무더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이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뜻과 정성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아버지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자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십니다. 경배 찬송 부르십니다. 만복의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고백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자처하면서 어둠 뒤에 숨었고 소금이라 하면서도 녹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고 말과 행동은 불성실하고 불안했습니다. 큰 화를 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겼지만 고난에 빠진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으십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인생을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개 숙인 예배자들의 지난날과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 주셨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머리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공고함과 아픔들, 질병들, 또 절망스러운 일들, 아버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닥치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덩어리를 갖고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 헌금들 이 헌금 속에 들어있는 저들의 소원을 받아주옵소서. 11조를 통해 저들의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기업과 사업터와 가정을 채우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감사가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소원으로 드려진 각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아놓은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이 시원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밝은 광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렷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재정의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정숙 선교사님 위에 놀랍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지 아니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참석치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사용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물질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 32장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끝절 32절까지 같이 받들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싸움을 하면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져서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뭔가 하면 1등을 못하고 뒤처진다면 숨이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올 거냐를 갖고 마치 경주가 벌어지듯이 시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서로 다투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신체가 야곱보다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몸이 왜소하긴 하지만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막 치면서 끝까지 에서를 못 나가게 하려고 발 뒤꿈치를 탁 잡고 연이어서 태어난 겁니다.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이 둘째 놈이 어떻게 된 건지. 형님 먼저 보내놓고 좀 엄마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나오고 욕심이 많은지 형님 발 뒤꿈치를 탁 잡고 거의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1초라도 먼저 나온 게 에서고 형님. 야곱의 첫 번째 경기, 세상에 뛰쳐나오는 경기는 졌어요. 형님한테 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펴서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야곱이 마침내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시기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는데 형님 것을 빼앗아 내가 형님이 되겠다. 형님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인데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어머니하고 친해졌어요. 리브가하고. 근데 에서는 천상남자라, 남자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이 무더운 날씨가 같을 때 밖에서 사냥터를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야곱에게 팥죽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라고 장난하듯이 팥죽을 그냥 줄 수 있나?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렇게 했어요. 에서가 그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그리고 속으로는 장자권을 준다고 해서 주는 거냐? 그래 장자권 너 가져. 팥죽 따오. 야곱이 팥죽을 그렇게 줘서 어쨌든지 간에 장자권을 형식적으로 빼앗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형님의 권리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장자권 축복을 해줘야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에서는 육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바라는 길만큼.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오너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겠노라. 근데 이 장면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봤어요. 딱 보니까 남편이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 편이었어요. 우리 둘째. 그래갖고 리브가가 야곱하고 짠 겁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털이 푸석푸석하고 나는 맨들맨들한데
아버지가 알 것이라고. 아버지가 귀가 먹고 눈이 멀었지만 만져보면 알 텐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 말라고 염소 새끼 가죽을 목에 탁 붙이고 팔에 탁 붙이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이삭이 속을 거라고. 그때 이삭이 속았어요. 야곱을 예선 줄 알고 장자 축복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돌아와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나에게 장자권 축복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난 벌써 축복을 다 했다.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갔구나.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줄 축복이 있잖아요. 없단다.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다 갔어요. 성경 말씀을 따지지 마세요. 그게 말을 한다고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이 살던 시대의 영적 흐름이 그거예요. 이삭이 장자인 줄 알고 속았지만 거기 축복을 다 한 거예요.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성격 가는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동생이고 뭐고 없다고. 저놈은 옛날부터 나를 음흉하게 보고 내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뺐더니 진짜 축복권도 빼앗은 나쁜 놈이라고.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다른 뜻은 속임수, 잘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놈은 이름 그대로 야곱 사기꾼이라. 내가 저놈 죽이고 만다고.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났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정말 야곱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의지하는 게 어디예요? 친정집.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 자기 오빠에게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후유증이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는 좀 시간이 지나도 에서가 진정이 되면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지만 잘못한 거잖아요. 벌을 받는데 그 사랑하는 야곱을 살아생전 못 봐요. 지금 장자권을 억지로 받게 만들고 자기 오빠 라반 집에 야곱을 보내는데 그때는 또다시 보자 못 봐요. 평생 에서에게 원망을 듣다가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삶을 마감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야곱이 2차 저차 도착해요. 도착을 딱 하니까 첫눈에 반한 사촌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 이게 보자마자 너무 이쁘게 생겨서 혹 가갖고 외삼촌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봐도 야곱이 쓸만한 것 같아요. 똑똑하게 생겨 눈이 뭐 불처럼 빛났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똑똑한 것 같고. 그래갖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요 결혼식을 했는데 묻지 마세요. 신랑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언니 레아예요. 레아. 그게 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아니 같이 잠까지 잤는데 신부를 몰랐단 말이야. 어쨌든 몰라서 아침에 딱 깨어나니까 원래 정한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또 장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을 어깁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않고 동생 시집가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레아를 너의 부인으로 맡고
라헬을 정말 얻고 싶으면 7년 더 무봇으로 일을 해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14년을 무봇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14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더 2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14년이 끝나니까 야, 이제 무보스가 끝났으니 너도 이제 월급 너의 몫을 챙겨야 되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곱이 특이한 말을 해요. 아롱진 염소, 아롱진 양, 검은 염소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아롱진 양이나 염소, 검은 양 염소는 너무너무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라반이 그러라고. 라반도 셈이 엄청 빠른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수지 맞았다.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계약을 탁 체결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야곱이 엄청나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물가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뜯어다가 껍질을 벗긴 다음에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 알록달록한 가지를 막 보여주니까 얘네들이 그거 보고 새끼를 베요.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그러면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데 새끼가 몽땅 알록달록하거나 검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비실비실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은 야곱이 그 가지를 딱 내려요. 왜냐하면 라반 것도 챙겨야 되니까. 그럼 비실비실한 게 새끼를 딱 놓으면 그때 가서 하얀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록달록한 나무까지 바라본다고 그것에 따라서 새끼가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장자권 축복을 받은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요. 얼마만큼 만들어 주시냐?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알록달록한 나무가지로 물가에 새끼를 베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엄청나게. 나중에 이제 에서 형님 만날 때 선물 주는 것만 봐도 하여튼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외삼촌견 장인어른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계약대로 한 거지만 마치 강도질을 당한 느낌이에요. 저거 다 내 건데, 저거 다 내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야곱이 무슨 수를 썼는지 저거 다 야곱이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다 자기 챙겼다고. 안색이 안 좋아요. 더 문제는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엄청 교활한데 야곱은 더 교활한 놈이야.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갖고 저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 저거 가만히 놔뒀으면 다 우리 건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일촉즉발의 분위기입니다. 이거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20년째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 그리고 야곱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축들을 다 챙겨서, 얼마나 완벽하고 욕심이 많겠어 야곱이. 다 챙겨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반이 총력전을 펼쳐서 쫓아가게 돼. 야차자차해서 어쨌든 성경은 흘려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형님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두렵잖아요. 에서가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만나는 순간 인생 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주도 면밀하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알아보니까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20만에 본다고 환영을 한다면 많아봤자 10명 정도 오면 될 텐데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어요? 그것도 장정이라 표현되게 군인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군사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말은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복강 나루터.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연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이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남에게 물질을 선물로 줄 사람이 아닌데 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값. 근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잖아. 이게 영리하고 셈이 빠른 야곱은 이걸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왜냐하면 3분의 1로 나눠도 이 선물은 엄청난 거니까. 그냥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선물을 보니까 근데 이것뿐이지 않은데 두 번째 가니까 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선물이 또 있어. 엄청 감동을 줘서 그 증오심을 꺾으려고. 그리고 그날 밤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20년 동안 식솔이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야복나루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곱이 사랑하는 식구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그날 밤에 혼자 제일 뒤에 홀로 남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혼자 뒤에 남았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교활한 사람인데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야곱의 부인들 제수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조카들이잖아요. 칼로 죽일 거다. 너희가 야곱의 처야? 너희가 야곱의 아들들이야? 혈육으로 치면 내 제수씨예요. 내 조카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예서가 야곱을 죽이로 작정하면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딱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무리 야곱이라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는 걸 보고 나서 자기 혼자 살려고 제일 뒤에 혼자 남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부터 아무리 봐도 야곱일지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 발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 새끼 죽는 거 보고 죽은 다음에 도망가겠다고 자기 혼자 산다고 살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마침내 이루고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장자권도 뺏었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그 불리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20년 동안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될 만한 똑똑한 사람,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고난도 깨쳐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님 에서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루스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꿈을 통해 봤어요. 그 당시에 신간은 어떤 신간이냐? 부족 신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이삭 집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떠나면 그 집을 지키는 신은 떠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라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래갖고 잠에서 깨어나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놓고 제단을 쌓았다. 무슨 제단? 따라합시다. 베델 제단. 베델 제단. 야곱이 잠 깨어 돌달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 간증을 하게 되니까 엄청나요. 야, 병도 고쳤다. 야, 기도원 가서 이런 체험도 했다. 아니,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지금 뭐 하세요? 교회 잘 안 나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병고침 받았다고 하면서 낙심하여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어요. 20년 외삼촌 집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사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속으로는 야, 내가 이걸 이루었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뒷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진짜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전 세계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기에는 야곱의 이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힘으로 돌파하는 그 믿음, 그것 갖고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새 번역에는 어떤 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싸움을 했다. 어떤 사람, 어떤 이는 보통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당신 자체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약복강에서의 이 씨름, 이 싸움은 야곱이 자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거는 싸움.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날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성취시키는 기초를 닦은 게 야곱이에요.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변화시켰는데 이 약복나루에서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절망감을 갖고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어쨌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유골 부러지기 전까지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 믿음이 있잖아요.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봤다니까, 음성도 들었다니까, 20년 삶이 증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 이걸 뜯어고쳐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중요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내게 있어야 하나님 곁에 있는 거지. 야곱이 요따구 신앙생활이 었어요. 그 신앙을 따라합시다. 개떡 같다. 갑자기 자기 신앙 얘기하는 것처럼.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어떤 이는 신앙인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키엘케고리아기, 실존주의자. 좀 책을 보는 사람 다 아는 유명한 실존주의자 키엘케고리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4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하나님 앞에 혼자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말도 있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제대에 기대지 않는 단독자, 즉 생각하는 자가 아닌 신앙으로 거듭나는 자이다. 자, 이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1800년대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은 확신에 찼어요. 우리는 기독교로 승리한 나라다.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아멘. 덴마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물결로 일렁거렸어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네, 그렇다면 덴마크가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오늘 신문에 나는 그 사건들이 덴마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완전 기독교 국가인데 신문에 살인사건, 정치의 그 검은 이야기들 그대로 막 펼쳐지는 거예요. 키엘케고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덴마크에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덴마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세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독교 국가 덴마크에 오신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 국가라는 덴마크, 내가 덴마크의 국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덴마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당신 성도가 정말 참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독교 국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을 갖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거듭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국가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 다니는 성도 왜 그 모양이냐. 그렇다고 너희가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데 그게 진짜겠냐. 키엘케고르가 그 사회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외침인지. 덴마크 사람들이 키엘케고르에게 돌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책을 찾아보세요. 야곱이 지금 키엘케고르에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봤다니까, 서닥다리 천사 봤다니까, 언약을 받았다니까,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약속 받았다니까, 증거도 있다니까. 20년 살면서 외삼촌 아버지에서 그렇게 혹독한 그 욕심꾸러기 라반 밑에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니까, 증거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에 시동하면서 너 진짜 나 믿어? 진짜 믿음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루스 광야의 그 야곱의 체험, 환상 보고 하나님으로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듣고 20년간 증거된 그 축복, 엄청난 부자가 되는 간증거리,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번 마음 먹으면 다 한 번에 날아가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면 순식간에 줄 수 있는 것들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 앞에 야곱이 혼자 섰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섰어도 연극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어도 돼요. 눈물이 나면 눈물도 나고, 통곡이 나면 통곡도 나고.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게 있어. 저 죽이려면 죽여주세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저 나쁜 놈 저주하여 주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솔직한 마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다 있어서 가끔은 통곡하는 사람들, 성격에 따라 어떤 분은 엉엉 울면서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또 하면서 할 거예요.
어떤 모양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 혼자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야곱이 인간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질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밤새 씨름하다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설교 말씀 들어도 안 되고 권면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어요. 마지막 결정을 한 겁니다. 너 말 갖고는 안 되겠구나. 자기 믿음이 괜찮대요. 나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20년 동안 증거가 있어요. 나 신앙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끝까지 야곱이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형님 에서에게서 나 구해주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너 진짜 삶의 중심.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유골해서 어긋났다. 저는 부러졌다고 표현할게요. 정말 부러진 건 아니고 어긋날 정도긴 하지만,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개역 성경 환도뼈,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엉덩이뼈하고 허벅지를 잇는 고관절쯤 되는 그 부위를 탁 쳐서 부러뜨렸어요. 이제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이때 가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이제 내 힘으로 할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맞을 때, 부러질 때 야곱은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하야! 그랬을 거예요. 하야!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너는 없는 거지? 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 믿음 있어요. 좀만 도와주면 나 이거 돌파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좀만 도와주면 에서 형님을 어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헤쳐나갈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근데 살고 싶어요. 떠납시다. 살고 싶어요. 28절 말씀이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꼭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잘 들어봐세요. 하나님,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도와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원하실까요? 살려주세요. 야곱이 방금 전까지 도와달라 그랬거든. 나 믿음도 있고요. 간증거리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도와주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건 맞는데 죽겠지요. 근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태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보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데 저기 약복강에서 씨름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믿음도 분명히 있고 간증거리도 있어. 근데 신앙생활이 인상을 팍팍 쓰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하고 만날 때도 인상을 팍 써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근데 저 장면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이 왼손으로 손깍지를 끼지만 오른손으로는 지금 팔목을 잡고 있어요.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저는 저 그림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질 때부터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중심이 바뀌었었다. 지금까지는 발버둥 치면서 매달려요. 내 힘으로, 어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아.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름대로 주의 일도 하고 멋있게 살 것 같아. 도와주면 내가 발버둥 치고 붙들고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어쩌면 다일 수도 있어요. 체험도 있고 복도 받았대. 근데 지금도 매달리고 있어. 발버둥 치고 있어. 인상 쓰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순간 살려달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오른손으로 야곱의 팔목을 딱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음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태양이 떠올라요.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떠나가고 은혜만 남아요. 우거진 인상이 사라지고 참 기쁨이 샘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냐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 잔적을 데리고 오는 예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요.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없어하고 막장을 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께 딱 맡긴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33장 3절 4절 말씀에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이 절하기가 쉽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잖아요. 맨 뒤에 있다가 제일 앞에 나가서 그러자 야곱을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을 함께 울었다. 복수의 칼이 내려지고 용서와 사랑, 화해의 손길이 내밀어진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에서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쳐 죽이라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렸던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인 그 역사는 누가 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20년 만에 본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고 쩔뚝쩔뚝 걸리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예서가 복수의 칼을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야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살려달라는 믿음으로 대야만 되겠습니까? 뼈가 부러지기 전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본문에 말하는 약복나루예요. 나 믿음 있어요. 나 증거도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 약복나루에서 내게에서 주님은 전부입니다. 나는 정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곱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약복나루, 하나님과의 홀로선 단독자의 만남, 이 만남을 반드시 거쳐서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만이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아멘.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많이 하고 간증거리 복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 약복나루에서 야곱에게 묻는 질문은 너는 정말 나를 위해 살겠느냐? 너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인생의 왕자에 너가 앉아있냐? 하나님이 앉아있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생명까지도 맡기고 의지하겠느냐?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께 맡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복나루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했어요. 20년 외삼촌 아반의 집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았습니다. 약복나루터에서 에서가 죽이려 달려들 때에, 그때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이제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알겠니? 이제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겠니? 너가 이룬 그 축복이 누구 때문에 이룬 건지 알겠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됐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길 바랬습니다. 전적인 행복을 원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간증거리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는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하는지. 키엘케골이 1800년대 덴마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구원이냐? 진짜 거듭난 성도만이 참 성도이요. 하나님의 국가, 기독교 국가 덴마크에 예수님이 온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깨지게 없어서, 아버지 깨지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믿음 되게 없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믿음 갖게 없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나의 믿음, 우리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체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간증거리도 있고, 하나님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는 야곱에게, 너 진짜 하나님 나를 믿느냐? 생명까지 걸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고집 피우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고 어그려뜨리고 나서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 야곱이 생전 처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살려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만 지금만큼은 살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은 간절한 믿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죽이려고 달려든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얼싸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단독자로 서게 하셔서 벌거벗은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생각으로 겉으로 믿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간섭 교통 역사하시니 진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